네, 이 시간 우리가 내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 땡큐, 땡스데이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땡스라고 하는 말은 think라고 하는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감사할 때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가게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에게, 물건 사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감사할 줄 아는 거, 고마워할 줄 아는 거. 이게 사람, 인격자와 비인격자의 차이가 뭘까요? 인격자는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인격자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마찌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있는데, 이 마찌족의 인사법이 우리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인사할 때 가장 큰 인사가 머리를 땅에다가 쳐박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머리가, 내 머리는 흙 속에 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 최대한의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죠. 저 캄보디아나 태국에 가면요, 그들의 인사법은 이제 이게 손이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존경의 표시가 달라져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좀 이렇게 목사님이나 또 존경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 정도 합니다. 왕 앞에 할 때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감사 표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마찌족은 이 머리가 얼만큼 땅에 닿았느냐, 얼만큼 땅에 닿느냐, 그것이 존경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말할 때는 우리가 보통 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둥아리 닦는 사람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우리 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뭐 닦는다고요? 입 닦는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감사의 표시를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입 닦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증거가 뭐냐? 은혜 받은 증거가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너무 좋아서 섬기고 싶고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대시하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현교회도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열심히 섬겼는데요. 열심히 베풀고 있는데요. 안 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이 기쁨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그런 기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좀 이제 이웃을 초청도 하고 말이죠. 어떤 단체도 초청하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축제의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왔습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말세의 특징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세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마지막 때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식구,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 세 가지의 절기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13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 출애굽의 사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 이번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옵소서.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아멘. 초창기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처방약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그 며칠 동안을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 이게 6월입니다. 이게 6월. 재앙이 지나갔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 코로나보다 더 세고 더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간에 다음 주간에 베트남 선교를 가는데 같이 가시는 분 중에 지난번 세부에서 대한항공이 추락은 아니고 미끄러져 가지고 큰 사고가 났었죠. 거기에 탔던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비행기 타는 거 겁나지 않으세요? 세부에서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늘 지켜주실 걸 믿어. 비행기가 추락해서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배가 뒤집어졌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살려준 하나님, 너희를 지켜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 40년을 가면서요,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살아갈 방법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첫 소출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초실절, 유월절,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 추수의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는 이제 수장절, 추수절, 장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이 세 가지는 늘 기억하며 살아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운데도 살려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에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축복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축복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 배부르게 살아본 역사가 있나요? 배부르게 살아본 역사가 없어요. 탈취당하고 뺏기고, 그냥 외놈들이 와서 뺏어가고, 오랑캐들이 뺏어가고, 그냥 잡아 끌고 가고 끌려가고 수탈당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있고, 미국도 우리 눈치를 슬슬 보는 부분이 많잖아요. 러시아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때 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에는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힘대로 힘껏 해라. 힘껏 드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저는 4가지로 오늘 정의했어요.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축제일이다. 감사의 축제일이다. 이 세상에서요, 축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페스티벌이나 또 축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동네마다 세상에 전 세계에서 제일 축제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같아요. 하여튼 모든 것 축제, 고추 축제, 마늘 축제, 귤 축제, 사과 축제 다 붙여. 모든 거, 장미 축제, 매화 축제, 개나리 축제, 철쭉 축제. 철쭉 축제도 한 군데만 있나요? 산마다 다 있어. 얼마나 이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축제 가운데 최고의 축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축제입니다. 감사의 축제입니다. 요즘 우리 축제 가운데도요, 그 축제의 근원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세상적인 축제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갈 때 안 갈 때를 잘 구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축제의 근원들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귀신을 섬기는, 귀신에게 하는 축제들이 많아요. 귀신에게. 우리나라 보니까 저쪽 포항 쪽에 가면요, 거기에 그런 태화강 그 남양 축제인가 뭔가 있어요. 태화강에 가면 남양 축제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양 축제가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귀신 축제더라고요.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뭐 그런 축제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할로윈 축제도요, 귀신 축제입니다. 저 브라질에 있는 삼바 축제도요, 그 온갖 형상을 다 하잖아요. 그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을 경배하는 그런 축제란 말이죠. 막 춤추고 뭐 노래하고 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그거에는요, 거기에 춤과 거기에 나오는 모든 축제들이 귀신 축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포도 축제 이런 축제는 하나의 그걸 많이 팔아보려고 하는 축제고, 그러나 이 원래 근본적인 축제의 원형들은 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축제에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축제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특별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복을 주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원래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성경에 신명기 오늘 16장에 있는 이 추수절 장막절이 있지만은
오늘 현대 교회들이 드리고 있는 축제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절반이 죽고 생생해서 일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불과 7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거나 병들거나.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한 사람이 옥수수 5개씩 받아가지고 그 겨울을 지나는 거예요. 옥수수 5개를, 5자루를 가지고 겨울을 지나면서 지나면서 절반 이상이 죽고 겨우 버텨내서 그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또 인디언들이 갖다 주는 감자로 또 여러 가지 곡물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그들은 이제 그 얼마 안 조, 콩, 밀, 고구마 이런 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도와준 우리와 함께 했던 원주민들 그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어서 이 추수를 얻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같이 나누고 베풀면서 시작된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청교도 신앙 있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그 옥수수 5자루를 놓고서 우리 조상들은 이 옥수수 5자루로 한겨울을 지냈다. 한겨울 동안에 이거 몇 달씩 먹으면서 얼마 전에 저 봉화에서 탄광이 무너졌을 때 믹스 커피 가지고 연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믹스 커피가 없었으면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거 타서 뜨거운 물에 탔겠습니까? 흐르는 물에 타서 그거 먹어가면서 버텨냈죠. 여러분, 우리 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한겨울을 옥수수 5자루 가지고 견뎌내고 버텨내서 살아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던 게 바로 이 추수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냈다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이제 앞으로 축복의 문이 열릴 거라고 축복의 예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즐거움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추수감사입니다. 이 추수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장절은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추수해놓고 다 걷어놓고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즐거워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니까, 앞으로 잘되게 하실 거니까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앞으로 저와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권사님, 장로님, 잘 될 거예요. 예,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왜 잘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이제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야, 너 뭐 필요하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건 뭐예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 나한테 뭐 사달라고 안 했는데 얘기해봐. 줄게, 해줄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시편 39편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시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그네같이 떠돌이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 같아 보이지만, 떠돌이 인생 같아 보이지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가면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싸우고 경쟁하며 살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버티려고 애쓰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내주질 않아요. 편안하게 살라고 잘 살라고 주지 않아요. 잘해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빼앗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은 도둑입니다. 세상이요 어서 오세요. 세상 남자들이 이상한 집에 가면 이상한 여자들 홀리잖아요. 왜 홀립니까? 너무 잘해주잖아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왜요? 뺏으려고. 있는 거 다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도둑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으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경쟁 사회 아닙니까? 무너뜨리려고 파괴하고 다 자기들이 올라가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찰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내년을 두려워합니다. 왜? 2023년은 세계에 유례 없는 경제 어려움이 올 거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023년은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내 인생이 축복의 해가 될 거다. 우리 교회의 축복의 해가 될 거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 할 때 어렵다고 할 때 잘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잘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죽겠다고 할 때 우리는 산다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신났다고 할 때 기도할 때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신났다고 잘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금식해야 된다고. 세상 사람이 죽겠다고 할 때 우리는 기회다. 우리는 복 받는다. 잘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수감사는 미래에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추수감사는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사랑의 축제입니다.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서먹거린다는 거예요. 서먹거려. 저도 가끔 집에 가잖아요. 아버지하고 앉아있으면 5분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5분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그냥 잘 지내셨냐고, 아프진 않으셨냐고, 뭐 별일 없으시냐고. 5분 얘기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 아버님은 뭔가 막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 다 부모들이 잘못이에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 왜? 자식들하고 많이 얘기를 안 해서, 많은 자식들하고 대화를 안 해서, 자식이 어른이 돼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 잘하고 이러는 저도요, 아버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하고 친하세요. 자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자식들이 와서요, 부모님 앞에서 제잘거려요. 평상시에 안 해놓으니까 안 하잖아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절에는요, 누가? 14절 한번 다시 띄워봐요. 내 자녀와, 누구와? 자녀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르잖아요. 명절 때 다 부르잖아요.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추수절이라는 거예요. 이 즐거울 때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놔서 내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라. 회복하라. 때로는 유대인들은요, 종과 상절의 관계가 너무 엄격해요. 너무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식탁도 같이 하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상전은 종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 가까이 하시는 기회를 가져라. 혹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리고 있다고 하면요, 이럴 때, 야, 우리 한번 이번 주일은 다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한 통 쏠게.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안 하는 거거든요. 한 통 쏘라고. 친구들 불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번 주일에 오후에 식사하는데 점심 대접할 테니까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과, 그 당시에 이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지 않았어요. 일거리를 분배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갖다 주는 11조와 성물을 가지고 살아라. 목사들도,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사는 게 목사예요. 요새는 교회들이 하도 어려우니까 총회에서 개척교회는 목사는 이중직을 가져도 된다. 자립하는 교회는요, 목사가 세상의 직업을 가지면 잘려요. 세상의 직업을 가지면 못합니다. 이중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개척교회들만 허락했어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세상 직장 가져도 괜찮다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 그 당시에 약자들이 누굽니까? 고아,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격려도 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날이다. 오늘 1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저도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최고의 감사를 드려봐야지. 이제까지 추수감사주일에 그렇게 감사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그 지난 3년 동안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 얼마 전에 조지아에 가서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더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냥 마음이 쟁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미니카에 있는 선교사님은 이번 코로나 때
그 도미니카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도미니카를 선교하기 위해서 도미니카 분하고 결혼해서 사시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신랑을 데려갔다는 거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 벌려놓은 일들을 여자 혼자서 자기가 다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님 도미니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갔잖아요 우리 교회. 그분이 신랑이 이번에 코로나 때 떠나가셨어요. 또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번 코로나 때 하나님 신랑을 데려갔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코로나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3년 동안 잘 견뎌내게 하신 거 감사하잖아요. 지켜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서 감사해라. 감사하라. 어떤 분은 감사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도 예뻐진대요. 얼굴도. 여러분 미인은요 1시간만 보고 나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식상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고 좋아. 못생길수록 더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요 정이 가요. 정이 가고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 복이 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합당한 감사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했으면 받고 싶은 것도 있어요. 받고 싶은 것도.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하잖아요. 선교 어려운 교회도 10여 개 교회 도와주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 15나라에 우리가 도와주고 선교하는데 그냥 보내주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 보내주면 그냥 딸까닥 받고 그냥 끝나. 그러면은 그래도 그냥 고맙다고 좀 인사도 좀 하지. 얼마 전에 책 한 권 하고 편지 하나가 왔어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다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여성 선교사 대회에 그동안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여성 선교사 대회에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서울로 오는데 비행기 시간이 늦어가지고 비행기를 놓쳤대요. 비행기표를 다시 끊어가지고 올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래요. 그래도 비행기표를 다시 끊어서라도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왔대요. 어렵게 선교대회에 참석했는데 자기한테는 그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경비가 너무 큰 거였대요. 너무 큰 거였는데 참석을 해서 정말 자기는 평생의 은혜를 받았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도 돈이 아깝지 않은 그래서 목사님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 2장의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것도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소포로 해서 보내왔어요. 그 제가 보면서 너무 나중에 우리 속장 통에 올려드릴게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짜가 없으시다고. 비싼 돈을 들여서 갖다 왔는데 이번에 우리 감리교 여선교회에서 방문을 했잖아요. 4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든 모든 경비를 여선교회에서 자기한테 보내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신나는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남들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또 17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감사하라. 여러분, 다음 주일은 정말 우리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때가 있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요, 특별한 때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때. 다음 주에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하루 오후에 부탁받아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쪽 5층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필리핀에 빨라원에 교회 지었잖아요. 한 3,500만 원 들여서 교회를 하나 지어드렸는데, 그때 1년 동안에 맨날 적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뭐 보너스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런 때였는데, 그 3,500만 원을 만들어내느라고 피똥 쌌잖아요. 그런데 그 필리핀의 교회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응답 받고요, 제 7차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 쏟아졌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한꺼번에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던 빚 다 갚고 이 교회를 하는, 저쪽 교회를 봉헌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 우리가 그때 필리핀 교회에 앉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제1회 여성 선교사 대회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감리교회가 파탄 나가지고 감독회장도 없고 완전히 무주공산이 되었을 때 제1회 여성 선교사 대회를 제주도에서 우리 예영 선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30만 원씩 선교사 한 번 섬기는데 30만 원씩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5천만 원이었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집사님이 그 다음 주간에요,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헌금 갖다 주래요.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봉투를 열어봤더니 5천만 원 들어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3년 동안 너 지켜줬는데, 니네 교회 지켜줬는데 감사해라.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코로나를 끝내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2023년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길 바라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